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라날 때 부모의 도움이 있고 형제의 도움이 있고 스승의 도움이 있고 사회 선배의 도움이 있고 우리는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 손 들어버리고 말 것이냐, 어디에 도움을 청할 것이냐,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태산 같은 어려움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나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고통, 이러한 고통들이 태산줄령같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 당하는 마음의 억압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명을 선출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12 정탐꾼이 들어가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태산 같은 현실을 보고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왔습니다. 도저히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절망했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들이라. 우리와 비교해보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들어가면 저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고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의 목표를 상실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 환경과 자기의 실력을 비교해서 감당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미래적으로 승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80%는 지나고 보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날 것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겁에 질린다는 것입니다. 12%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며 나머지 8%만 현실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모든 것 중에 8%만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그 위의 것은 안 일어날 것을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을 맡겨버리면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주시고 나쁘고 안 좋은 것도 좋게 만들어주셔서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정탐관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요, 그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어떤 안경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가나안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고 하나님을 다해 의지하는 주로 요새로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승리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져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고통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눈을 들어서 산을 쳐다보겠느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자 우리에 데려갔습니다. 사자가 누워있다가 어흥 하고 이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서 고함을 칩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느냐? 아버지, 이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어요. 아버지가 사자만 바라보지 말라. 사자와 우리 사이에 철장이 있는 것을 보아라. 철장이 막고 있으니 사자가 달려들어도 철장 때문에 우리는 까딱없이 안전하다. 위로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갔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천재 아람 군대의 병거와 말이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는 벌벌 떨고 와서 선생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람 군대가 우리를 첩첩이 둘러싸서 도단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가 더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자 그가 눈을 뜨고 들어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원수와 우리 사이에 있는 철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철책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원수와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가로막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달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버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전능한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대처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처함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단지 두려운 대상을 바라보면 용기가 사라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서면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의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용서의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용기와 힘을 잃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용서와 거룩함을 옷 입혀주시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병들고 괴로울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건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너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석 달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런 소리를 듣고 그 죽음을 상상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다가오지만 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채찍에 맞아 우리의 병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난함도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도 죽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왜 두렵습니까? 혼자 죽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죽지 않고 우리와 같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망의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예수님이 내가 사망을 다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곳에 가도 죄와 허물이 있고 가난과 저주가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고 죽음의 고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아버리고 가난과 저주를 못 박아버리고 질병을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 사망을 못 박아버려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구원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태산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성령이 오셔서 정말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용서와 의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치료와 건강을,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영생과 복락, 영생 복락 천국을 여러분 담대하게 주장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고 믿고 주장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냥 와 계신 게 아닌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의 포로에서 용서와 의의 사람으로, 허물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병든 사람에게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유케 되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죽는 사람에게 영생복락을 얻는 사람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의 생각으로 여러분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시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이 들 불안, 초조, 절망, 좌절, 원망, 시기, 분노, 질투,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소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청선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령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된 대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꿈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 내일의 일인 것입니다. 현재 일을 꿈꾸는 사람 없죠. 내일 잘 될 것, 내일 사업할 것, 내일 무엇을 할 것, 내일에 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는 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일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해버리면 내일은 캄캄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성령은 내일을 심어주십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내일이 있는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도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고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모든 사람 속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일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일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내일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과 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께 의지하면 상상을 초월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믿음으로 모험을 할 수 없으면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반드시 모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안 할 만큼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받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받으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영혼이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가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명령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잘될지어다. 범사가 잘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창조적인 감사만 할 뿐 아니라 창조적인 명령을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의 명령대로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으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긍정적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바라봄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고난의 산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문제, 큰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